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4권 5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면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쉬움을 남겼었던 첫 번째 왕 사울을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생애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특별히 몇몇 사건들이 유명하죠.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그렇고요. 또 밧세바와 관련된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이 밧세바와 언약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 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골리앗이나 시편 같은 그런 단어가 떠오르실 텐데요. 솔로몬의 경우는 아마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일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자체도 이 지혜의 대명사처럼 여겨져서 요즘에도 이 공부하고 관련된 것들, 학원이나 공부하는 교재, 이제 그런 이름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들어간 경우가 꽤 있을 정도입니다. 이 솔로몬과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열왕기상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구하다니 지혜롭구나 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는데요. 여기 3장 5절에 보시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한 번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 솔로몬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들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셨던 적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던 다윗은 물론이고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런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 이런 사람들도 이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마 이때 솔로몬 나이가 아마 20살을 넘은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 그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이나 그리고 또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솔로몬은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전반적으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잘 하고 있었다, 잘 살아오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솔로몬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좀 지나치게 몰두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 뒤에 내용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주변국들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정략 결혼 같은 것도 많이 했고, 이것이 끝내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미 3장 1절에도 보시면은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도 좀 향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왕을 세울 때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씀하셨던 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돌아가서 병마를 구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근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또 이후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막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왕이 잘한 일에 들어갈 만한 부분이죠. 군사력을 키우고 재물을 많이 쌓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왕이 잘한 부분일 텐데, 이 하나님의 법 아래서는 그것이 잘못됐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의 솔로몬은 그렇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의 솔로몬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리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이렇게 나올 때 난데없이 이상한 소원 같은 거 그렇게 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 무게감이 정말로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좀 여기서 장난 좀 쳐볼까, 농담 좀 해볼까, 그런 생각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젊은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을 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또 다음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 다윗이라고 그렇다고 죄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범했던 그 죄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 자체가 얼마나 크냐 작냐 우리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반응하느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이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었던 거죠.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의 끝까지 살았었던 그런 좋은 본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자신의 어떠함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보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기서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미 솔로몬은 20살을 넘어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나이만 봤을 때는 작은 아이는 아니에요. 다만 이 자신의 지금의 위치, 자신이 맡은 이 직무에 비하면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다, 작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중간에 보면 출입한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출입한다. 이 표현은요, 특별히 리더가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다 감당하기에 벅찹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올바른 기도의 좀 중요한 요소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미는 어떤 청구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를 좀 바르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의 여기까지의 기도를 보면은 이 기도 안에 이 겸손이라는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태도도 아니고 때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은혜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르게 인식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구할 것이 명확해졌죠. 자명해졌습니다. 3장 9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요, 이 많은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11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이 솔로몬에 대한 테스트였던 것 같기도 해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거죠. 뭐 오래 사는 것, 많은 재물, 전쟁에서의 승리,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얘가 가장 원하고 있는가?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12절에 보시면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무후무인 거죠.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도 내가 복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귀영화예요. 여기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이 다윗의 그런 마음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내가 너에게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꿈인 걸 알았죠. 근데 이게 지혜가 너무 필요했었던 솔로몬이 그저 꿈을 꾼 것은 아니에요. 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실제 재판에서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지혜로운 판결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두 창기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요. 둘이 비슷한 때에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가 한 아이가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두 여자가 서로 이 살아있는 아기가 나의 아기다, 자신의 아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목격자도 없었고요. 뭐 현장에서 증거를 찾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려면 순전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칼을 좀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24절에 보면 말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왕이 칼을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이 두 여자에게 칼을 겨누는 거죠. 둘에게 칼을 겨누어서 너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면은 다 죽이겠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위협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어떠한 그러한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신하들은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야, 아마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즉시 자신의 주장을 철회를 하면서요, 다른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이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당연했기 때문인 거죠. 자기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지 못할지언정 이 아이를 살리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줍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사람의 마음을 옳게 분별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공의롭게 재판한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28절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알고 왕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을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장 2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은 이런 지혜뿐만 아니라 뭐 인문학, 음악, 식물학, 동물학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다방면에 걸쳐서 뛰어난 지적인 재능을 보였고요. 이것이 이스라엘에만 그렇게 퍼졌던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퍼져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심지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단순히 그런 하나님 나오는 꿈을 꾼 게 아니고요. 그가 바른 동기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씩 교훈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혜인데요. 학생 때는 아마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서서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였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지식이 어떤 사실을 아는 거라면 지혜는 그것을 실제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 없는 지혜나 지혜 없는 지식 모두가 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지식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어차피 지식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지식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흥미롭게도요, 이 지혜는요, 나중에 듣고 나면은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솔로몬의 판결을 생각해 보면은 그 판결 자체가 뭐 굉장히 대단하거나 뭐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면 다 쉽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적절한 때에 적절한 그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로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살면서 이런 지혜가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들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결정들을 할 때 부모님들이 대신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먹을지, 뭐를 입을지, 뭐 언제 잘지,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도 다 부모님의 지혜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내 지혜에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분별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이 부모님이나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졌던 그 책임감은 정말로 막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내 삶 그리고 나하고 관계된 이 여러 사람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 안에서 나는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구할까요? 참된 지혜,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의 전문가들, 세상의 사상들, 세상의 여러 책들,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지혜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뭐 어느 정도의 지혜가 이렇게 들어있을 수는 있는데요. 최종적인 지혜,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다른 지혜들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이 성경에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통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때에 따라서 이 필요한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뭐 성적 오르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하기보다 정말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 무엇을 줄까라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제가 굉장히 파격적이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 어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솔로몬에게는 꿈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성경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사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들의 몫,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구했었던 그 솔로몬과 같은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어떤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래 내가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들어줘야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된 것을 구했을 때는 들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솔로몬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무언가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진짜로 돈 많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것을 들어주셨을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셨었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솔로몬에게 좋은 것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은요, 나중에 부해지고 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잊기도 했었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언가를 구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요,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역설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역설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그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자신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을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의 이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또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